당시로 폐기된 율법이 있어요. 당시에만 해당이 되고 지금에는 해당이 안 되는 그런 당시로 폐기된 율법이 있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의식 율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전에만 유효하지 그 전에는 유효하지 않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4절에 와서 처음으로 기록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네 번째 대면하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사나라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24장 7절에 보니까 언약서를 Book of Covenant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로다. 그래서 성경의 최초로 문자 기록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전에 기록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을 찾아오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상을 드릴게요. 출애굽기 24장 전까지는 기록했다는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이때 들어서 기록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시내산에서 최초의 알파벳이 탄생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최초의 알파벳이 하나님이 주신 문자를 보고,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의 이그젬플로 해서 문자를 발전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 사실 뭐라고 이제 증명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하나님이 주신 그 증거판이 발견이 되면 모를까? 증거판이 발견되지 않으면 그건 하나의 이제 가설인 거죠. 토라는 고대 히브리어 원어로 쓰여진 첫 번째 책이다. 신에서 하나님이 친필로 주신, 이렇게 이제 이걸 가지고 낭독하는 장면, 모세가 기록하는 장면. 신해산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앞에 돌기둥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놓고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출애굽기 24장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앉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의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록해서 주신 이유가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딴 사람한테 가르쳐라 이거를. 이렇게 기록해서 주신 이유가 가르쳐라. 이제부터는 가르쳐라. 가르치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다음부터. 레위기 26장 20절 보니까 여기는 이제 테스트모니에 대한 얘기. 성경에 보면은 테스트모니가 있고 율례가 있고 율법이 있고 규례가 있고 굉장히 많아요. 영어로는 뭐 오디넌스가 있고 굉장히 많은데 다 그게 뭐냐? 어? 굉장히 많죠, 여러 가지. 그 차이점이 뭐냐? 그 차이점을 아시는 분 있으세요? 굉장히 많아요. 한 5가지 정도로 이제 될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좀 이따 얘기를 하기로 하고, 민수기 33장 2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노종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했다. 행진한 것도 기록했어.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종은 이러하다. 행진한 노종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신명기 31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이 다음부터는 이제 썼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시내산 이후부터는 썼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신명기 31장 11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르비딤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라는 얘기가 르비딤에서부터 나오고, 출애굽기 20장 23절에 보면 20장에서 23장 사이를 보면은 여기 300개 이상의 율법과 가이드라인이 나옵니다. 타브나클에 대한 것이 담겨 있고 새 종교에 대한 그런 매뉴얼이랄까, 그다음에 조례, 청산이 이런 것들이 줄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율법책을 여기 언약궤에 넣어서 이제 갖고 다니게 되는 거죠. 신명기 31장 30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드리라. 노래의 말씀도 있는 거예요. 노래의 말씀. 그래서 언약궤를 맨 레이선의 명령하 이르되 율법책을 가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 Book of Wars가 있고 전쟁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토라로 전부 다 합쳐진 거죠. 토라로. 그리고 모세오경은 여러 명 작가의 공동 작품으로 봐야 되는 게 맞다고 저도 보여집니다. 여러 명 작가가 있었다. 그렇지만 모세의 슈퍼바이저, 모세의 컨트롤하에 있었다. 그냥 자기들이 지멋대로 쓴 게 아니라 모세의 컨트롤 하에 대피를 한 경우는 있을 수 있겠다. 자, 여러분들 신약서에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바울 작품이 아닌 걸로 거의 모든 학자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바울이 쓴 게 아니다. 상당히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런 거를 보고
뭐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한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서기관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서기관, 정론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래서 어떤 authorize 된 사람의 그 감독하에 그렇게 적는 거는 그거는 허용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익명의 사람들이 많이 적었는데 그것이 이제 정경화 작업을 거치면서 신약이 이제 이 성경의 정경화 작업을 거치면서 이제 엉뚱한 소리 하는 거,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걸러졌다고 봐야죠. 그런데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거 바울의 문체하고 틀리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은 데에서 바울의 이건 단어가 아니야. 이 바울의 쓰는 이런 그 용어들이 아니고 바울이 쓰는 그런 문구가 아니야라는 것이 요소에서 발견됩니다. 이걸 한국말 성경으로는 그렇게 모르고요. 원어로 보면 이제 그런 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시대적으로도 이제 교회가 없었을 당시인데도 이제 교회가 있는 것처럼 간주를 해서 나오는 것이 굉장히 많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학자들이 다 인정을 하는 거죠. 신명기 27장 2절 3절에도 보니까 여기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이랬어요. 이제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하는 얘기가 이 시내산 이후부터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게 율법의 중요성이 그만큼 하나님이 강조하신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야훼 로 율법이라는 게 있고 스태튜스 법령 법률이라는 게 있고 커맨드먼트 계명이라는 게 있고 저지먼트 윤례라는 게 있고 테스트머니 워닝과 위트니스 사상 이런 식으로 다 흩어져 있었는데 이것이 펜타투 모세 오경으로 다 모아진 거죠. 펜타라는 뜻은 다섯 개를 나타내고 투크라는 말은 스크롤을 나타내는 것으로 펜타투크라는 것은 다섯 개의 스크롤이다. 이런 스크롤로 된 게 다섯 개다라는 뜻의 펜타투크이 된 거고 그럼 토라는 뭐냐? 토라는 이런 다섯 개의 북 플러스 모든 유대인들의 티칭 리튼이든 오랄이든 이런 걸 합쳐서 토라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토라가 큰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한 대로 하라. 이거를 지금 차이점을 알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신학교에서도 구약학자들도 지금 굳이 이거의 차이점을 알려고 하지 마라. 이거 전체가 펜타투크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모세오경에 굉장히 많은 율법이 많은데 제가 지난 학기 때 이 율법들을 다 분석을 했어요. 이것들 레포트를 쓴 게 있는데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율법들을 보면 당시로 폐기된 율법이 있어요. 당시에만 해당이 되고 지금에는 해당이 안 되는 그런 당시로 폐기된 율법이 있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의식 율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전에만 유효하지 그 전에는 유효하지 않는. 그다음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지만 그 정신만큼은 지금까지 지켜야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더 이상 유효하지 않지만 정신만큼은 지켜야 된다. 지금까지도 지켜야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했는데 이것도 제가 논문으로 썼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게 헷갈리면 그 옛날 중에서 어떤 거는 지켜야 되고 어떤 건 안 지켜야 되는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도. 이제 명확하게 이걸로 나눠진다는 걸 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장에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이 다윗은 율법과 증거와 이런 차이점을 알았다는 거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여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산술에 대해서도 가르쳤다고 봐야 됩니다. 모세가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민수기 4장 49절에 계수되었더라. 문자가 숫자로도 나타나 있으므로 산술에 대한 것도 가르치라는 명령입니다. 계수하였다. 호세아 4장 1절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이렇게 나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지식이라는 거는 이제 성경의 지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성경의 지식의 그 기초에서 기초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성경에서 이제 걱정하게 되는 거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나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데 성경 안 읽습니다. 목사님 말씀이나 이런 거 들으면서 전부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무슨 어디 가서 산기도나 뭐 이런 데 가서 아주 신비로운 신비한음에 빠지고, 뭐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는 등 뭐 이런 거 하는 사람은 많고,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보는 사람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을. 한 구절이라도 자기가 묵상하면서 그걸 제대로 자기 걸로 소화하면 한 구절 가지고도 사실 뒤집어질 수 있어, 성경은. 한 구절 가지고도. 근데 그거를 자기 거화되지 않. 요즘 사람들은 특히 이거 뭐 읽는다는 걸 싫어해요. 읽는다. 듣는 건 좋아하고 보는 건 좋아하는데 읽고 그거를 묵상하고 묵상까지도 필요 없어요. 생각하면 돼. 생각. 이 뜻이 뭔가. 이게 뭐 하여튼 아주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6절 9절에도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이제 여호수아는 전쟁을 앞뒀는데 전쟁을 앞둔 장수한테 무슨 전술이라든지 무기를 많이 준비하라든지 군사를 많이 키우라든지 그런 거를 하나님이 얘기하기는 절대 그런 거 얘기하는 적은 없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시면 내가 형통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강하게 담대하라고 얘기를 하고 율법책을 항상 입에 가까이 하라. 여호수아한테 그런 말씀을 줍니다. 장수 앞에 그런 얘기만 줍니다. 이 장수가 하나님 그런 좀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고 좀 실질적인 거 구체적인 걸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여호수아도 굉장히 믿음이 좋았죠. 13번을 싸워서 다 이깁니다. 13번을 싸워서 성경에 자세히 읽어보시면 13번을 싸웠어. 큰 싸움이. 처음에 아이성 빼고 아이성은 조금 더 소홀히 하고 방심한 듯에 아이성 한번 지게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기죠. 그래서 이 율법 책에 말씀의 중요성이 있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후대에 이렇게 많이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필사와 낭독에 대한 명령을 계속합니다. 신명기 27장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두리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라. 정확하게 기록해라. 여호수아 8장 30절 3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은 목성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돌에 여호수아가 다 기록했다고 돼 있어요.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다. 여호수아 23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그러니까 여호수아 전체를 보면 율법책에 대한 그런 명령밖에 없어요. 말씀 듣고 지키고 그대로 행하고 예? 그래서 이때 이후로 가나안 땅에서 이때 이후로 알파벳이 다른 민족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현장을 찾아가는 여기는 갱한 TV. 성경의 현장을 찾아가는 여기는 갱한 TV. From 이집 노예의 삶을 끝내고 홍해를 건너 물샘 가득한 리무지나 불과 구름 기둥 따라 광야 지나 마침내 다 다른 신의 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된 믿음의 기록. 우리는 진리의 길을 찾아가는 엑소두스 아카데미.